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읽고 아멘으로 화답한 이 말씀대로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길 간절히 원하시며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고 소망하며 원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너무나 곤고해요. 힘들고 너무나 지친 영혼들, 변함없이 끊임없이 언제 끝날까 할 정도로 반복되는 일상들, 소망을 가질만 하면 또 이런 문제가 터지고 또 이거 넘어갔다 하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육신의 곤고함과 피곤함만 더해져 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나간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 모든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뿐,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지겨움은 끝없네. 지겹도록 정말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 근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제가 4명 중에 1명이라는데 서울대 보건 그 대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명 중에 1명이 아니랬어요. 54.6%. 2명 중에 1명이 이와 같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될 이 나라와 정치인들이 이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너무 황당한 뉴스를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삭막해져요. 예민해져요. 마음들이 다 날카로워져 있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아요. 대화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고 있어요. 흔히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죽지 못해 살아간다고요.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미화시켜서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한 인간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구이죠?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에 이 모세의 설교가 3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설교 후에 결론과 같은 장이에요. 물론 34장이 남아있지만 그것은 이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이 모세의 마지막 결론이 33장입니다.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쏟아붓고 있어요. 믿습니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내 사랑하는 민족, 내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까? 그것이 결론이 오늘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자꾸 읽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행복한 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오는 모든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죠?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애굽의 노예에 저주받은 그 삶 가운데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노예의 압제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학박사랄지라도, 권세자랄지라도, 세계 갑부, 가장 10위권에 드는 재벌이랄지라도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병사들의 병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홍해를 기적같이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척박해요.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쉴 만한 곳이 없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해요. 올 6월달에 이제 어느 해보다 더울 것 같대요. 이 여름 폭염이, 그리고 비도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를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의 땅과 같은 것이에요. 그 무더운 태양빛에서, 그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면서 40년 동안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신 이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며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험한 세상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항상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정의 달에 꼭 한번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못 불렀어요. 여러분, 오래된 이 복음 송가지만 기억날 거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처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는 또 찬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가 신음하는 그 목소리,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이 너희들에게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여, 아니요, 종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지금까지 너를 이같이 너의 인생 가운데 구원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방패시오. 하나님은 너에게 칼이야.
어떤 대적자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오히려 그들 위해 너가 높이 세움을 받을 거야.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곤고한 세상,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적하고 회방하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사단 대적자들의 칼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공격, 환난, 역경, 우한, 질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곤란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 전쟁의 같은 칼날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나,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그는 그 모든 역경 속에서 담대함으로 나가며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수도방위 사령부에 우리 군목들을 프리세트를 수년 동안 가르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에 수방사를 들어가려면 위병소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위병소를 들어가려면 기다려야 돼요. 어디 오셨습니까? 예, 여기 수방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락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군종참모가 그분 우리 오는 분입니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 통과되어져요. 근데 이게 참 번거로워요. 기다려야 되고 또 그것이 또 이제 적어야 되고 또 거기다가 또 적어야 되고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종참모였던 그분이 그러면 아예 여기 우리 민간인 군목 제도가 있으니까 민간인 군목이 되라. 그래갖고 제가 수방사 헌병대 민간인 군목이 돼버렸어요. 자격이 없는데. 근데 이제 민간인 군목이 되고 나서 수방사 들어가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신분증 거기서 준 민간인 군목 신분증 딱 제시하면 예, 충성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자격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동행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 다 함께 쫓아서 말하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대단하네요. 좀 길어서 이거 혹시 잊어버릴까 했는데 다 쫓아서 하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칼이 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이거 갖고 부족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젠 내가 말할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 좀 작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입니다. 더 크게 해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작으네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칼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에 대해서 설교를 정말 뛰어나가신 분이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그 에베소서 그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위축되거나 여러분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물건을 사러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네.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아니 돈도 없는 사람이 이런 걸 사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오히려 야단을 쳐요. 그러면 재벌이 위축당할까요?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위축될 게 없어요. 왜요? 난 재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록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정말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죽지 못해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는 그것을 조금 부드럽게 신앙적으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설사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집니까? 그 모든 원인과 결과는
죄예요, 죄.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항상 동일한 말만 하고 계시네. 아니, 맞아요. 여러분, 이거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근본적인 이 문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없고 다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이 동일한 말을 합니까? 문제는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해결해야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행실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다른 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성수주일 하시고 헌금도 잘 드리시고 주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또 기도도 빠지지 말고 그래야 천국 가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건너편에 있는 구원파가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들 그렇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하고 주일 성수한다고 11조 드린다고 구원받아?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이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싫어합니다. 아니요, 성도들조차도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범죄할 때 그때만 죄를 짓는 겁니까? 성경에서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 그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성경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 죄를 오해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력으로 힘으로는 이 죄의 모든 구렁텅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다시 한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서 다시 한번 깨끗게 되고 다시 한번 의롭다고 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길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아니, 저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비결,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도 여전히 이거를 알면서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배워요. 알아요. 그런데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단순해요.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비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린애도 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얼마든지. 근데 알면서도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희한할 정도로 놓칠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됩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죽을 병이 고쳐집니까? 죄송하지만 그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이 없고 어떤 조짐도 없어요. 하지만 누가 알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면 이 모든 것들 해결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요, 환경 안 봐요. 사람들을 안 봐요. 기도할 때 그들이 붙잡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구하라. 기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적이 없느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더 자주 무시로 기도를 많이 해요. 길을 걸어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밖에 있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요즘 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나라 민족, 이건 지금 이 상황 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게 위기다. 그런데 너무나 이게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이 있긴 있지만 너무나 사람들이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답답하니까 길을 가면서도 그냥 기도하는, 하나님 6월 3일 대통령 선거 하나님 아시죠?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길을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사람을 만나도, 눈을 뜨고 있어도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밤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 저 끝에서
아내와 같이 둘이 서서 같이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하죠. 이제부터는 아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야 내가 좀 기도가 좀 보고서 나도 같이 기도하지. 그럼 아내가 꼭 저를 놓고 기도할 때 목사님 건강 주시옵시고 주님 보실 때까지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진실되게 그럼 속으로 내가 그럼 진실되게 기도 안 하나? 간절하게 기도 안 하나? 그런 뜻은 아니죠. 근데 정말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쉬지 않고 범사에 항상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로 끝나길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복음송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지혜들을 부어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어렵고 홀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여러분 주저앉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이 마지막 말세 지말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이 마지막이니까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셨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바꿉시다. 이스라엘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물론 영적이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말하세요. 어떤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선교사가 돌아왔는데 몸에 이제 암에 걸려있어요. 그런데 그 간호원 보고 자기 볼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라고 했대요.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한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맨날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암에서 고침받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걸 이렇게 바꿉시다. 여러분의 이름은 나는 종이야 일어나라. 무슨 말인지 알죠? 종이야 일어나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에 내 신비에 새겨져서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고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 성령님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믿음, 말씀 붙잡고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